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호렙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정확한 시내산에 올라가 2번씩이나 십계명을 받았으며, 또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그 전쟁 가운데서는요, 민족이 위급할 때는 이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이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절망했던 엘리야는요,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탈진했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산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은혜의 자리요, 바로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이처럼 천국 백성의 기본 질서인 바로 이 산상수훈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이처럼 다시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바로 은혜의 산이요, 바로 변화의 산이요, 바로 기적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요, 이처럼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왕권과 우리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요, 그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한 이 마귀에게 3가지의 유혹과 마귀가 무기인 3가지의 시험을 단숨에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가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부터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전 영역에서 어떠한 왕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중풍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혈류병자를 치유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묶여진 영혼들을 치유하심으로 왕의 권세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바로 생명의 나무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분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소리 높여서 오늘 또 예수님만 이름만 나오면 찬양하잖아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신데,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자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혐오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요,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도 다 변질돼 버리고,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주위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요 자기가 느끼도 못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만일 문둥병자가 멀리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전염성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크게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나가면 어떠죠? 이에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며 죽음보다 더 잔인한 저주받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그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단지 2000년 전에 한 문둥병자가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둥병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비록 보이는 육체는요 깨끗하고 경건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문둥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미움과 상처와 증오에 불탄 가슴들을 끌어안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국을 들끓게 하고 있었던 상황도요 단지 정치적인 파벌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한 영적인 집단과의 싸움으로 온 나라가 흥분하고 뒤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너무나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정말 크리스천의 이처럼 그런 조건으로 이처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 소신인데 이게 헷갈린 거 이게 저 사람이 진짜 이게 믿기는 믿는 건가 이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세계 평화와 질서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큰 사람으로서 기대했는데 오직 자기 나라 보호 정책을 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캐나다 그리고 이게 멕시코 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유럽 공동체나 세계 모든 나라들까지 다 두들겨 패면서 자신의 엄청난 파워와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경제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모습은요 이건 단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돈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느끼지도 못하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런 상대요 그런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활이 다 꼬여버리고요 뒤틀려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묶여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면 이처럼 문둥병에 걸리고 같은 이런 온 세상이 다시 온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문둥병에 걸려 찢어지고 깨어져 버린 심령과 가정과 나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절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온 우주의 왕 대신 우리의 문제 해결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배짱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 사람처럼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자신의 추악한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능력의 주님 앞에 나가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높은 산이라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결단으로, 행동으로 그가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 그러나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만만했을까요? 아니죠.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구약에 보면요, 문둥병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까이 가면요, 사람들이 마치 저주와 돌로 그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처럼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부모 형제들까지도 버림받은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외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믿음과 간구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은 이처럼 이 환자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이 있는 환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아픔을 호소하고 간청하듯이 삶의 치료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치유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바쁘다고요? 자기가 바쁘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에 의사를 마친다고요? 천만에,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병원에 찾아가야 듯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분이 마을 앞을 지나간 때를 기다렸다가 비록 눈에 안 보여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소문을 듣고서 그처럼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면서 이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이 지나가실 때 군중들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뽕나무 위에라도 기어 올라가서 매달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병을 치료하려면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느끼고 말하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구호 부르짖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불치병과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여호라파의 하나님,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교통사고로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얼굴이 터지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갈갈이 찢겨져 있을 때 정말 이게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과거에 어느 분이 오셔서 병문안 오셔가지고 시편 121편을 저에게 잠잠히 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처음 든 성경 구절이 아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줄줄 잘도 외우던 성경 구절입니다. 눈 감지도 않고 줄줄 외울 수 있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게 된 이 고난 속에서요, 이 말씀을 대하니까요, 그 말씀이 그때야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객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내가 줄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와 객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단지 한 편의 아름다운 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다 면케해 주시겠다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고통사고로 제 뼈마디가 다 부서지게 하시고 죽어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마음까지 갈갈이 찢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달도 해도 나를 상치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과연 사실입니까? 단지 적혀진 것입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이게 울분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보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역경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좀 반항적인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실제로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 속에 위험하고 낙심된 인생길에 막상 떨어져서요, 버둥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지나가면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평안할 때는 전혀 느끼고 보지 못했던, 줄줄이 외우고 줄줄이 알고 내 지식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 새벽마다 제 어머니가 계속 귀에다 들려주셨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야 그때야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내 신앙이란가 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이론적이었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메말랐고 보잘것없는 상상 속의 믿음이었던가를 그때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의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절망과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어떻게 실제로 건져내시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직접 그때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바라보고 삶으로 경험하는 순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식지 않는 강한 믿음과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불같이 내 안에 임하셨고요, 파손된 저의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깨어졌던 뼈들도요 다 맞춰지고, 흉하게 찢어졌던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볼만하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둥병처럼 일그러졌던 내 마음과 내 뒤틀렸던 이 영혼이요 치유돼 가면서 하늘의 평안으로,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전심으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이야말로 누가 뭐라 그런다 해도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흔들릴 수 없는 이 그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알고 아무리 혀를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신앙의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우리 삶에 얼마나 무너지고 썩어지고 그처럼 녹아내려가는 이런 문둥병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삶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거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작은 돌멩이 하나, 이것은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돌덩이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초라한 지팡이 하나가요, 여러분 냄새난 그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시골 촌사람들이요, 이 촌사람들이 뭘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바로 위대한 능력의 종들로 변화되고 바꿔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인생이 치유되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하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구하질 않잖아요. 예. 문제의 해답은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별로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지를 않아요. 문제통에서 울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전실하게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구가 얼마나 애절한 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살이 썩어져 나가는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피를 토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픔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저주에서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이런 절실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목마른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은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치유받지 않아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은 치유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꼭 인간을 대한 것처럼 생각한 것이며, 저 사람에게 내 비밀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또 얕보고 어떻게 내가 옷처럼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비밀이 너무 많은 사람과는 교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요, 신뢰하기 힘듭니다. 약간 좀 모자란 같아도요, 때로는 약간 푼수 같아도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며 솔직한 사람에게 사람은 마음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눈을 감을 것 같은데 여기 냉동고실로 이게 확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동태를 만들어 갖고 이게 했는데 너무 따뜻해. 이게 너무 이게 이 온도가 너무 퍼펙트해 이게. 딱 한 사람만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도 흐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움을, 나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서 솔직하게 병을 드러낼 때 처방이 있듯이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가 아픕니까? 당신이 맞춰보세요. 당신이 의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낫기를 원하십니까? 뭐 낫건 말건 당신의 실력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나 의사한테 와가지고 여기가 아픕니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과 수치와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지 의사를 고칠 거 아닙니까? 내 절망스러운 문제, 추함과 부끄러움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연약한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간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도 드러내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도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요,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병이 나았으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8말씀을 한 순간에 그 즉시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가 나오겠구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터져서 냄새나는 문둥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며 고쳐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주 만물도 온 이처럼 엄청난 달과 별도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이게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게 순종하고 무덤에서 튀어나오는데, 아니 문둥병자 하나 고치는데 왜 친히 이게 만지시면서까지 그렇게 고쳐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에는요, 문둥병자가 쓰는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 그날 계속 하루 종일 부정해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규례를 모르시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몰라요? 그 규례를 다 아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비판 모든 걸 다 몸소 감당하시면서 이 문둥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어있던 그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지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치유의 근원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남편은 반드시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살아나며 그들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고요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들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